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두 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 이 다니엘서가 사용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다니엘서를 유대인들이 누가 앞에 펴놓았어요? 고레스 왕 앞에 펴놓았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올 때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고레스 왕을 영접하며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하고 그 책을 폈을 때 고레스 왕이 그것을 읽고 자기가 이 메대 파사가 세워질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이 책을 보고 그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 사용되었어요? 누구 때? 헬라의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때, 그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점령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래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왕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 책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왕 앞에 엎드리면서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라서 니들이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읽어보니까 이거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그 헬라의 이름까지 기록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전 세상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해서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성경책을 번역해라 해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72명의 학자들이 유대인 히브리어에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과 또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72역이라는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그대로 실제로 이 세상에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두 번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AD 7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AD 3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40여 년 뒤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해 오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독립을 꿈꾸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자, 나라를 다시 찾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 로마 군인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다 이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죠. 항복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곳에 그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마사다에서 최후의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마사다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마사다 기억나셔요? 그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거 뭐지 그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대. 거기가 마사다요. 갔다 왔어도 다 잊어버렸어. 자, 거기서 마지막 항전을 한 거예요.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유대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보석을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석을 좋아해요. 유대 여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 보석 시장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석을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다 삼켰어요. 삼키는데 그냥 넘어가나요? 물이 있어야 넘어가잖아요. 물하고 같이 보석을 삼키다 보니까 여인들이 배가 다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의 모든 신이여, 세상의 모든 신들이여,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시여, 내가 지금 전쟁에서 피를 흘린 이 피값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저들이 항복하면 모두 살려주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끝까지 전쟁을 하니 이 피값을 내게로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내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로 진격을 합니다. 자, 그때 로마 여인들은 보석을 다 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뺏기기 싫어서. 자, 로마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사다를 점령하면서 이 배가 볼록볼록 나온 여인들의 배를 다 가른 거예요. 배를 다 가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보석을 삼켜서 배가 나온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아이를 뵌 여인들의 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길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때는 아이 뵌 여인들과 젖 먹이는 여인들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아이 뵌 여인과 젖 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배를 다 갈라가지고 아이 뵌 여인까지 아이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점령을 당했죠. 근데 그때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이 티투스 장군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라고 또 절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우리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저들은 내가 올 때 나한테 이 전쟁하면서 뜨거운 물을 붓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환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책을 하나 딱 펴놓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다니엘서인 겁니다. 다니엘서. 이 책에 당신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히브리 기독교인들. 자, 이들이 이제 티토스 장군에게 그 책을 보여주고 티토스가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인들, 자기를 환영해 주었던 맞이했던 그 유대인들 10만 명을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역사의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티토스가 포로로 10만 명을 끌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로마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티토스 장군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를 환영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10만 명을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티토스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전 유럽으로 다 퍼지면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건. 돌이 내려와서 뭐를 해요? 10발가락을 치는 그 사건이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돌이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10나라, 10뿔, 10발가락, 그 10나라를 치면 이 땅은 이제 끝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나중에 오시지. 난 주님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서를 내놓으면서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년,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7절 한번 보시면 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자,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다니엘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니엘서 다시 한번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 그림 보면 이건 이제 동상의 계시였고, 이거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거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제 7장에 주로 이 짐승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날개 달린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뿔이 있는데 몇 개요? 10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동상의 발가락이 10발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지금 짐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서는 지금 누가 기록한 거죠?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이.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 유대의 역사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 계시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지금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비밀을 내가 너한테 요한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17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7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어요. 7왕이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이 머리가 7인데 그 머리 7이 7왕이라. 7왕인데 거기 계속 10절에 보시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왕이라고 했잖아요. 자, 역사를 보면 제국이 있는데 첫 번째 제국이 성경에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 애굽이죠. 성경 애굽. 당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이집트 제국.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 제국.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수르.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자,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페르시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디예요? 헬라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제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자, 그래서 다섯은 있었고, 다섯은 있었어요. 다섯은 지나갔어. 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어떻게 됐냐면 망했어. 다섯은 망했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어느 시대에 지금 쓰고 있느냐면 로마 시대에 쓰고 있는 거야. 자, 어느 시대라고요?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지금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갇혀서 로마서를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7왕이라. 머리 7은 7왕이라는 거예요. 5은 망하였고, 이 5 제국은 망했어. 자, 이집트는 바로가 대표적인 왕이고, 바로왕. 아수르는 사네립. 예. 그 다음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페르시아는 고레스. 헬라는 알렉산더. 로마는 가이사. 자, 이 7왕인데 5은 망했어. 이 5은 다 죽고,
멸망했어요. 멸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자, 하나는 있어. 지금 있어. 로마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대에 아직 로마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10발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워질 10나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자, 아직 그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지금, 일곱 왕인데 이 다섯 왕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였고, 다 죽었고, 사라졌고, 하나는 아직 로마 시대에 아직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나타날 마지막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나타날 왕이 적그리스도. 자,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적그리스도도 역시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준비한 거 오늘 다 못해. 아까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못하더라고. 자, 그래서 중간에 끝날 거야. 중간에 12시 정도에, 오늘도 12시 10분까지 제가 최대한 끝내드릴 테니까, 또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7대 제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한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11절,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기 보면 10뿔은 10왕이니 다니엘서랑 똑같아.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10뿔은 10왕이다.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아직 그 10나라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제 권세를, 임금처럼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한동안 권세를 받는데 이 한동안이 언제냐? 7년이란 말이에요. 한동안이 언제라고요? 7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은 7년이에요. 7년. 7년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해요. 자, 14절에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과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왕들은 다른 왕들이 나타나면서 다 죽고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상의 임금, 세상 왕은 누가 처치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치를 하세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를 없애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시고 이 땅 위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나라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호주 목장 주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이 이 7개 설명하면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그럼 22장까지가 나오는데 1장부터 3장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뭐 사대교회, 뭐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송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이 땅에 이제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나머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뒤에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이 겪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이미 7년 전에 아까 우리 찬송 들었잖아요. 성도행진곡 들을 때에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라고 찬양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에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7가지 형태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교회의 끝에 가서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 동일하게 다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 뭐 만나를 주시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뭐 흰 돌을 주시겠다, 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이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다 이게 적그리스도야. 다 적그리스도. 그 시대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시대마다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를 이겼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이겼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이겼고,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길 때에, 주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축복해 주세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는 자는 남아있는 거지. 지는 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지, 지는 자에게 약속해 놓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응? 자, 마지막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7년 대환란 때 나타난다. 자, 이 짐승이 왕이다. 그래서 지금 제국의 왕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국의 왕들이었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왕, 세상의 임금,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IT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BT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IT는 전자공학, BT는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과 전자공학이 함께 합쳐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통치하는 그날이 와요. 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요, 여러분 다 이 인공위성에서 다 찍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뭘 먹는지까지 다 아는 시대가 곧 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CCTV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찍고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지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다 통제를 해요. 다 알아요. 자, IT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BT도 발전해요. 생명공학.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이 세균이 퍼지는 바람에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움켜쥐고 세상을 통합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가 단일화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정치, 이 나라들도 정부를 한 정부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다시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이 지금 로마 시대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자, 짐승은 나라고 이 짐승 열 뿔도 그 짐승의 머리도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뭐냐면 이 위에 있던 이 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지금 없죠. 지금 없어. 그리고 장차 무저갱에부터 올라와. 이게 바로 이제 장차 나타날 미래의 이 다니엘서에 보면 10발가락 10나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단일 정부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올라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제국이 없었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어. 로마가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가 전 세상을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로마도 멸망을 했어. 로마도 무너졌어.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 로마는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가 가둬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기름에 태워서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톱으로 켜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밑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몇백 년을 그 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바로 복음이 이겼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겼어.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복음 앞에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확대되기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아직까지 이 로마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런 제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제국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면 세상은 복음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제국, 이 짐승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다스리지 못하면 짐승이 나타나요. 짐승이 다스려. 짐승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면 짐승이 사라져요. 짐승이 세력을 잃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게 AD 32년이에요. AD 32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경에 마사다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 그 위에 티투스 장군은 실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로마가 이제 복음화가 됩니다. 종교를 그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죠. 기독교로 만들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요.
복음이 세상을 다스려. 그래서 예수님이 AD 32년에 죽으셨으니까 지금이 몇 년도에죠? 2023년. 그러니까 몇 년 뒤면 10년 뒤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꼭 20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 2000년 동안 복음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지금 세상은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든지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기독교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고, 그 문 닫은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술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실제 영국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를 여러분 술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한단 말이죠. 또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 미국의 교회가 타락했죠. 변질됐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기독교는 점점 세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게 돼요? 짐승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지 20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점점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누가 등장할 때가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야. 희한하게 다니엘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있는데 다 무섭게 생긴 포악한 짐승들이잖아요. 사자, 곰,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 다 포악한데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아니, 잠깐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속아 넘어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처음에는 평화의 왕이에요. 세계 평화를 가지고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자, 그런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뿔. 여기서 말하는 두 뿔은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세상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단일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부가 단일화돼서 두 뿔이야. 자, 그래서 종교의 그 힘, 종교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황청 막강하죠. 교황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른 여러 가지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하나가 돼, 통합이 돼. 지금 WCC라고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세계 기독교 단체인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겉껍데기는 기독교 단체야. 그런데 이름은 기독교 단체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종교 단일화를 주장하고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자, 이런 단체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이런 단체들이 종교를 통합을 해서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나타나는데 말하는 거는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한대. 용이 누구예요?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용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용이 들어가 있어. 마귀란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자, 마지막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 반 42달 동안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나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 권력이 힘을 합치고 이 막강한 힘과 권세를 거짓 적그리스도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이냐면 7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7년이에요. 7년. 딱 7년 동안 다스려. 처음 전 3년 반은 42달 동안은 평화롭게 등장을 하지만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요? 예? 왜 안 두렵다고요?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될 거니까. 환난 전에 휴거를 된다고요. 할렐루야. 환난 전에 휴거가 돼.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봐봐요.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자,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서 알죠? 짐승의 계시 여러분 들어서 알죠? 자, 땅땅땅땅 해서 돌이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치니까 누구의 나라가 세워져요? 메시아의 나라. 짐승도 땅땅땅땅 해가지고 결국 어느 나라가 세워져요?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장래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다니엘이 하나님 내 민족은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내 민족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민족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회를 준비해 놓았다. 무슨 일에? 70일회. 자, 그래서 70일회를 준비해 놓았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70일회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서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62일회가 또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AD 32년이니까 이때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야. 70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 때에 명령을 내렸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명령을 내렸어. 돌아가라, 성을 건축하라. 자, 그럼 언제 누가 맞느냐? 고레스가 맞느냐? 아닥사스다가 맞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해가 32년이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돼. 62일회와 7일회 더해서 69일회가 지난 그 시대가 그때가 언제냐? BC 445년이라는 거예요. 요 BC 445년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 건축해 그 명령을 내린 때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자, 계산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요 때가 바로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때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으니 69일에가 72일 중에서 69일에가 지났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69일에가 지났으면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7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이 유대의 역사가 그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다.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요 남은 마지막 한 일회와 69일회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끼어 있어서 그렇다. 이 이방인의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숫자를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남은 한 일회를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남은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요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7 나파 재앙, 뭐 7 대접 재앙, 뭐 이런 재앙들이 막 나와요. 자, 그런 걸 읽어보면 야, 이거 겁나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신앙을 지키지? 그런데 자, 예수님이 언제 공중재림하신다고요? 요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예비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공중의 재림에 오시고 주님이 지상 재림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는 한 일회가 끝나는 이때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없애고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은 공중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마지막 나팔만 남았다, 뭐 마지막 7 대접 중에 한 대접만 남았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저기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나팔 재앙, 뭐 대접 재앙,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휴거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할렐루야. 이건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면 세상 나라들에게 아니라 유대인들,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을 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방인의 때는 여기 가운데 끼어 있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인 것이고, 할렐루야. 자, 이때가 이제 끝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그 구원의 주체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재림에 오실 때에 휴거돼서 올라가니 우리는 바로 그 휴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7년 대환란 때 내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길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휴거될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휴거될 거, 주님이 공중재림에 오실 때 내가 휴거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예? 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그가 반겨맞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슬픈 찬양이 아니야. 기쁜 찬양이지. 할렐루야.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자꾸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어서 오후 예배 없고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가셨다가 7시 반부터 부흥이 시작되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